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과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능합니다. 또 연약합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참 많지요. 오늘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세상과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큰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입니다. 여러분, 본질이라는 것은 시간 지나가도 바뀌지 않는 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거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미리 결론 내리면 교회의 본질은 누가 뭐래도 무조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과 전도입니다. 우리 인생 재상의 가치도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에서 인생의 가치를 찾는 것은 이미 실패된 인생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렘트들에게 얘기했습니다만은요, 우리 후대들이 태어난 것 자체가 언약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언약이 있는 교회에 앉아있는 자체가 언약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온다 안 온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언약이 있는 교회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바로 축복이고 기회고 그 언약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말고 다른 것에서 어떤 인생의 가치를 찾는 것은 이미 실패된 인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교회가 위대한 일을 많이 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한다 해도 교회의 본질은 무조건 복음과 전도예요. 복음과 전도보다 더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본질을 위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질과 사명이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생 비전을 정리하시고 평생 기도 제목을 확정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과 문제들은 전부 교회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응답과 축복도 교회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 가진 자가 잘 못하면 세상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미래가 없어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식민지 되고 유리방한 민족이 돼가지고 재앙이 계속 들고 터집니다. 왜요? 왜 이렇게 악순환이 되어지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 희미하면 여지없이 그런 악순환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주변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가지고 놀아요. 그 매일 노예됐다가 포로됐다가 속국됐다가 식민지 됐다가 유리방한 민족 됐다가 계속 다람쥐 세바퀴 돌듯이. 언제 때요?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언약이 희미해질 때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고 언약을 회복하면 이스라엘 주변의 열강들은 이스라엘의 밥이 되고 세계화로 뻗어가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무능합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세상에 지탄받고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복음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본질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도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비유 맞추고 종로로 돼서 겨우 밥 먹고 사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제대로 확립되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회복되면 우리는 시대를 앞서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바꿀 수 있고 세상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기에 이것이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 이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신이 누구냐?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과 사명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잘 깨닫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 가서 보면 복음이 들어간 곳과 우상이 들어간 곳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완전히 달랍니다. 여러분, 이 불교가 들어간 동남아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주교가 들어간 남미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청교도들이 들어간 미국을 한번 보세요. 다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안 가봤는데 이제 앞으로 가볼 건데 이스라엘 나라하고 담 하나 쳐놨는데 그쪽에 중동 나라하고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대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 개개인을 만나봐도 정말 그리스도 원색 복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대강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복음 전혀 없는 사람을 보면 진짜 많이 틀립니다. 예수님도 직접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사람들 속에 뭐가 있느냐,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오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아주 화려하게 멋있게 깨끗하게 세련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 없으면 그 인생 자체가 더러운 인생임을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가난하고 헐벗고 옷차림도 허름하고 늘 가진 것 없이 살아도 복음 있는 사람은 인생이 깨끗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종교가 들어가거나 우상이 들어간 곳은 여지없이 특징이 뭔가 어두침침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힘이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닌 종교가 들어간 그 장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수정과 상관없이 굉장히 깨끗하고 세련되고 굉장히 뭔가가 귀티가 납니다. 복음은 세계 최고의 것인데 복음을 담는 그릇이 사구려 티가 나고 형편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담는 그릇이 바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실력과 삶과 규모와 상식과 예의범절과 기초질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함께 따라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어설프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것들이 안 따라와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우리 속의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달 안 되고 최고의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릇이 준비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준비 안 되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지 내용을 볼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외모도 꾸며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형식과 절차가 중요하고 상식과 객관성과 합리성과 논리성과 사회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준비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앞에서 어떤 모임을 진행하거나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전체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되고 내가 언제 나서야 되고 내가 언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주 깔끔하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본질과 사명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이 사실을 사탄 마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이것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주 사역이 뭘까요? 여러분, 주 사역이 뭐냐면 복음을 없애지 않고 교회를 폭파시키거나 불 지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게 하고 성도들 교통사고 나게 하거나 그런 짓 안 합니다. 그 방법은 아주 수준 낮은 방법이죠. 교인들 어려움 당하면 오히려 어려움을 발파 삼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마귀가 쓰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광명의 천사처럼 주변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보다는 주변 것을 강조하고 부각시키니까 원래 본질은 가려지고 희미해지고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께서 전에 이런 예화를 들었죠. 우체부 예화를 들었죠. 우체부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키가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죠. 편지만 잘 전해주면 돼요. 그런데 편지 안 전해주면 안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델이 우체부예요. 잘났든 못났든 없든 있든 상관없습니다. 편지를 복음 편지 잘 전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원색 복음이 종교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마귀가 쓰는 아주 고등 전략인데 사람들이 영안이 열리지 않고 그리스도로 충만받지 않으면 광명의 천사가 보이지 사단 마귀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사단 마귀가 보이면 정신 차릴 거 아닙니까? 광명의 천사만 보여요. 그래서 속는 겁니다. 그런데 광명의 천사를 가정한다고 했지 광명의 천사가 아니고 가면선 속의 얼굴은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 얼굴을 제대로 보려면 영안이 열려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안경을 껴야만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주제가 있고 부제가 있는데 부제가 더 강조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응?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그리스도를 대강하게 하고 그리스도보다는 그리스도 주변 것을 강조해서 복음을 종교화 내지는 우상화시키는 것,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복음이 종교화되어지면 일단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싸구려 티가 납니다. 뭔가 사람이 답답합니다. 앞뒤가 꽉 막힌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기독교인 볼 때 예수쟁이들은 꽁생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이요, 싸우고는 어떻게 합니까? 둘이 담배 한 가지씩 나누고 그 다음에 소주 한 잔 먹으면 끝이에요. 그럼 뭐 형님 동생 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뭔가 걸리면요, 이걸 낚시바늘로 딱 걸어놓고는 안 빼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이 말을 듣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을 깨끗하게 얘기하면 진짜 머리 좋은 엘리트들은 단순하잖아요. 우리가 엘리트를 살리려면 이것저것 군더더기를 붙이면 안 됩니다. 마귀가 지금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대로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이런저런 잡다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싸구려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안 받겠다고 하는데 자꾸만 이해시키려고. 그래도 그렇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감자나 고구마 삶아 보셨지요? 익었다 안 익었다 어떻게 합니까? 뚜껑 열고 뭡니까? 젓가락으로 질러봅니다. 그럼 뭐요? 안 들어가면 덜 익었구나. 뚜껑 닫아야 돼요. 근데 익었다 그러면 꺼내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딱 전해보면 알잖아요. 말씀을 전해보면 튀어나오는 사람 안 익었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이것은 생명과 관계된 생명적인 말씀인데 너무나 사구려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은 엑기스,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에, 사탄이 하는 말에 속지 마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응답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교회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교회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 교회가 완전 복음이 아니든지 강단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강단과 주의 종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교회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신앙생활의 시작과 믿음을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과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 고백이 잘못됐단 말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고 오로지 내 욕심과 야망만 강조해요. 오로지 내 동기 충족,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교회 응답 못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자기 입맛 따라서 골라서 받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동기가 충족되는 것은 아멘하고 은혜 받는데 자기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별로 은혜를 안 받습니다. 이것이 교회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에 예수님이 헤롯 성전에 들어갔는데 유대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기에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 13절에도 21장 13절에도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누가복음 19장 4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합니까? 여기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비하는 중요한 장소인데 이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다 장소를 차지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 말이 뭐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떡에 대한 동기를 위해서 교회 다니면 교회는 장사하는 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과 사명은 누가 뭐래도 복음과 전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인데, 여기에 담나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은 강도의 소굴이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라면 교인들은 강도, 목사는 강도의 개수가 되는데, 이런 일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때문에 지구가 망합니다. 교회 때문에 지구가 살아나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오늘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복음이 아닌 그 주변 것, 율법이나 신비나 기복이나 사회구원이나 이런 것에 교회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종교와 종교 화합이다, 종교 통합이다, 종교 일치다, 종교 다원하다, 종교 혼합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귀가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 응답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이 땅에서 정말 불신자들 하는 얘기로 공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교회 무용론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실제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흑암과 저주를 꺾어주고 재앙을 물리치고 모든 지옥과 마귀 권세를 꺾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것이 본질과 사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응답 못 받는 사람들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본질과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뭔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도 뭔가 귀티가 나고 지적인 것이 영적으로 볼 때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그리스도가 가장 부여하신 분,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가 최고의 보배고 그리스도가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권세고 최고의 배경이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것은 응답은 스스로 오는 것이기에 기도하면 됩니다. 응답을 자꾸 따라갈 필요 없는 것은 여러분 본질과 사명 이것이 제대로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우리 렘트 예배 때도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한나가요 늘 울고 짤고 하면서 하나님 저 첩년 전년에게는 자식 주면서 왜 나한테는 안 줍니까? 늘 억하심정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뭘 보고 깨달았냐? 홈리와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이것들이 교회 안에서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 이 땅 살릴 나시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식 하나 더 달라는 것이 아니구나. 나시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언약 붙잡고 자식을 낳는다. 그러면 그 언약 백성이에요. 네? 출생했다는 자체가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뭐 하나 태어났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남들이 볼 때 굉장히 깨끗한 사람,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이 되고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응? 심지어는 인생, 생명을 걸 만큼의 답이 나올 수 있는 이것이 복음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왕후 에스더를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어요. 죽을 일이 있으면 죽습니다. 사자굴에 떨어집니다. 불못불에 들어갑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도 나아갑니다. 복음 때문에.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요. 우리 교회가 일단 복음의 깨끗한 모습이 있어야 그때 하나님이 안심하시고 보내주시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예수님이 오늘 얘기했죠. 교회가 뭐냐? 지금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뒤집고 쫓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이 어려운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지금 많은 기독신자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네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죽이라는도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어버리면 사흘 만에 세울 것이라고 했는데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참된 성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해석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해석하는 것이고 성경이 자중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스스로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는 자기의 육체가 성전인 것을 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전이다. 그렇다면 참된 성전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복음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것이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가 본질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원색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것만 줄기차게 계속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신뢰하고 생명 걸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는 증거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와 전도, 복음과 세계복음화, 이것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고 모든 직분과 질서와 시스템과 계획과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복음과 전도라고 하는 본질을 위해서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교회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응답을 앞으로 바르게 어떻게 받으셔야 됩니까?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허세를 부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없어도 없는 티 내지 마시고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 생겨도 세상 말로도
용기 있게 하면 된다 하면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근거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생명 걸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면 된다. 정주영 회장도 얘기 잘했잖아요. 너희들이 회복이나 했어? 그러니까 저 서천입니까 어딥니까? 그 물막이 공사할 때요, 울산에서 폐성 갔다가 막아가지고요, 그걸 간척지로 만들었잖아요. 불신자들도요, 뭔가가 하면 되겠다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언약 잡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불신앙만 안 해도 돼. 이런저런 문제 앞에 내 의견이나 주장 말하거나 토달지 말고 강단 말씀 신뢰하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앞뒤 계산하고 통밥 굴리고 자기 경험 지식 말하지 말고 그냥 가는 것이 교회 응답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18년 동안 우리 교회는 줄기차게 본질과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교회 응답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응답을 받는다는 말은 일단 예배 성공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강단과 주의 종을 신뢰하고 토달지 않고 언약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개인 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이 개인화지요. 제자가 그리스도 모르면 제자가 아니듯이 말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 그리스도 완전 답이 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현장화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증거가 일어날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일어난 증거를 사람들이 보는 것이 전도지, 내가 가서 이것저것 억지로 이 얘기 저 얘기 꾸며내고 상대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 전도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는 나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집에서 하는 일 가운데, 속해 있는 지역과 상황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는 이제는 밥 먹고 사는데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모든 민족, 천하만민, 열방, 땅끝이라고 하는 영적인 지경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선교예요.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과 전도, 선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시대가 살아나고 나라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교회 응답을 받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와 원리가 제대로 되어질 때 응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표적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지 바보같이 표적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돈 많이 번 사람. 내가 어려울 때는 돈을 죽으라고 따라갔는데 돈이 안 붙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돈이 나를 따라왔다. 그래,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지는 겁니다. 응?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가져와서 사장님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그 투자하니까요 몇 배나 올라. 돈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경제가 따로 있습니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걸 보고 특별은총이라고 그래요. 일반은총은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받는 게 일반은총입니다. 특별은총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땅끝까지 증인되라가 아니고 증인되리라 그랬잖아요. 응? 다 되어지는 것이 응답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언약의 본질 속에 들어가서 복음과 전도의 생명 걸 것이 맞다. 그런데 거기에 돈이 필요하다. 그때 하나님은 계산 안 되는 복음 경제, 빛의 경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 내가 이 일을 하는데 건강이 뒷받침 안 된다면 의학 박사가 이해할 수 없는 건강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마시게 할 것이고 네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을 것이요 네가 짓지 아니한 모든 것이 가득한 집을 주실 것이고 이 원리를 우리 교회가 응답으로 받았고 받아야 됩니다.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사람과 환경과 문제와 사건을 뛰어넘고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누림 가운데 들어가야 세계복음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집회 때 갔는데 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대요. 램트가요, 조그만 램트가 자라가지고 지금 어른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로 헌금을 했냐, 몇백억을 했답니다. 똥파리가 붙을까봐 말은 안 하더라고. 근데 그 교회 림트가 자라가지고 그 건축 헌금을 몇백억을 했답니다. 여러분, 그게 빛의 경계예요. 우리가 월급 받아서 몇 번 가지고 세계복음화 못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빛의 경계를 달라고 기도하면요, 요 새벽에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목사가 강단에 서서 돈 얘기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 힘껏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곱하기로 오게 돼 있잖아요. 곱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언약의 말씀을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없으면 뭐냐, 하나님 내가 빛의 경계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도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전도자를 따라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것 말고는 우리 인생에 가치가 없다고 이미 인생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요. 오늘 교회의 본질과 사명, 이것은 눈에 보이는 본질과 사명이 아니고 여러분들 인생의 본질과 사명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복음을 주시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이제는 정확하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과 전도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복된 교회가 램트 키우고 중국 복음화 237 단민족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하는 일에 빛의 경제를 허락해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